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상실하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현상 유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보다 당장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참으로 어찌 그들이 교회를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앞서 있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과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맞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 하였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군가는 루틴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스포츠 선수들만 자신만의 루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루틴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또 점심에는 이것을 하고 저녁 되어지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일정한 삶의 패턴, 이것이 바로 루틴인 것이지요. 그 루틴이 잘 이루어지면 평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루틴이 무너지면 불편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색함과 이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식주는 물론 일하고 노는 것까지 극심한 통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회의 방법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방법,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려 많이 애썼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래가 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고래는 포유류이기에 물 밖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숨을 쉬는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 쉬는 자리로 놀이를 선택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다양한 것들을 내포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활동, 여가생활, 운동과 스포츠 활동 등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은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에 아등바등 적응하기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생존하기에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그 변화에 자신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의 삶의 일정한 모습들이 일어났지요. 예부터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의 삶의 방식의 핵심은 일상이 아닌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이었습니다. 일상의 회복,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에 일어났던 보편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응이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비슷한 일상과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성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려 애썼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살고 일하고 노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루 일과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요. 살고 일하고 노는 그 삶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 간의 접촉과 모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삶의 터전인 집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은 잠자고 나아가는 마치 하숙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모습이 되어졌지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은 노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살고 일하고 노는 시간을 공간적 개념으로 말하면 집, 회사, 놀이터입니다. 집, 회사, 놀이터. 여기서 놀이터란 취미활동 공간, 여가활동 공간,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 그리고 힐링 공간 등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 그리고 놀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대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와 직장이 중심되어 집과 가정은 마치 하숙집과 같은 호텔과 같은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은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장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를 하는 어른들이 있는 그 집은 더더욱더 그러한 새로운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카페가 되고 낮에는 헬스장이었다가 밤에는 영화관이 되곤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장소, 사색하는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자기의 몸을 그리고 밤에는 또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모습이지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내가 있습니다. 홈짐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가 되면서 홈짐 꾸미기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헬스를 매우 좋아하는 이들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다 집에서 해결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CJ 대한통운이 16억 개 이상의 택배 상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놓은 일상생활 리포트 2020-2021년에 의하면 훌라후프, 런닝머신, 아령 등이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반하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단체 스포츠 용품의 주문은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헬스를 좋아하는 직장인들에게 홈짐은 나만의 헬스장을 꿈꾸던 로망이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집에다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이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것들을 집 안에 설치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홈짐은 운동기구들을 집 안으로 들여 집의 한편 혹은 방 한 칸을 고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철봉, 미니렉, 중량봉, 덤벨, 벤치 등 무겁고 커서 집에 둘 엄두를 내지 못했던 운동기구들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에게 최적화된 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홈집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집의 변화입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집 안에 이 홈집이 꾸며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방영되어지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속에서 변화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의 변화를 보면서 문득 신앙인들의 가정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집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워 큰 변화를 가지지 않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살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움츠리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움츠러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나만의 시간을 누리자 생각하고 변화를 꿈꾼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지배 변화는 어떠셨나요? 보편적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지배 변화는 어떠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대부분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된 삶의 반경에 따라 신앙생활도 위축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 큰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큰 대형 음식점에 사람들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사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그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지요. 체육대회, 수련회, 성경학교, 소그룹 성경 공부 이러한 다양한 모임들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줌이나 비대면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성도님들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긴 가정이지요.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청결하게 보이는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성경을 읽으며 암송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대응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처럼 오랫동안 어둠에 젖어 있었던 이들은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지요.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빛에 있었던 이들이 어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빛의 강렬함에 사로잡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매우 친숙한 곳이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와 사회 제약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과 공동체 중심 신앙생활에서 가정과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많은 부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금지되어짐에 따라서 공동체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정과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했지요. 특히 직장 관계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더더욱더 단절된 시간이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방역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전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이로서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모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로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집의 변화를 가져야 했던 것처럼 신앙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야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치열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총칼을 들이대며 예배 드리지 말라, 성전 가지 말라라고 하면 오히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회의 그 인식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습니다. 홀로 서지 못한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도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제약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고 위드 코로나 되어지고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강력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회와 가정, 어떻게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개인의 그 신앙을 위하여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안에 더욱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들의 경험한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도전의 과제가 우리 앞에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여겼던 생각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헌금생활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내 본분 다 했다라고 여겼던 그 착각 또한 무너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귀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마치 태풍과 같았습니다. 태풍은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대기와 깊은 바다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 놓습니다. 연약하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 다시 견고하게 붙여 놓아야 하는 시간이지요. 바다 깊은 속에 있었던 것들을 뒤집어 엎어 놓아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유지케 하는 태풍과 같은 일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왜 코로나19가 있어야 했는지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코로나19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는지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이후 2019년 대한민국의 여가 시간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야외 활동은 크게 제한되었지만 오히려 일상 속 여가 시간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났던 회식이 사라지고 그 시간이 오히려 개인의 여가 시간 이러한 모습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여가 활동은 먼저 네트워크를 타고 일어났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2021년 상반기 한국의 구글 플레이 지출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랜선 게임뿐만 아니라 실내 스포츠는 줄어들었지만 등산이나 사이클 그리고 골프는 더욱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TV가 너무나도 잘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지요. 또한 골프나 등산처럼 기존에 애호하던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었지요. 물속을 유영하는 스쿠버 다이빙, 더 깊이 들어가는 딥 다이버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파도를 타는 서핑까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답답한 일상에서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반작용이었습니다. 묶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압력에 폭발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이들은 캠핑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수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캠핑 인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00만 명이나 더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히려 묶어놓으니 더 그렇게 나아간 모습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과 유대감을 형성시켜 왔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소꿉놀이 하는 것 역시 작은 사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회성과 유대감, 서로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를 배우는 하나의 귀한 시간인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문화라고 일컫습니다. 대학 문화, 캠퍼스 문화, 직장 문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결국 어린 시절 경험하였던 놀이를 통한 사회성과 유대감을 통한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놀이를 통하여 사회성과 유대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정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놀이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가의 시간을 보내려 애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이지요. 이는 살아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잘 영위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문화, 신앙인들의 놀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놀이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분의 손주들과 함께 어떤 놀이를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문화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들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나 가치관을 따라하는 놀이 문화가 아닌 건강한 놀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놀이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놀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고와 스톱을 가정에서 외쳤습니다. 고, 스톱.
끊임없이 그 자리를 마련하였지요. 모이면 자연스레 어른들은 그림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그림 공부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장래가 있는 곳이면 어디가 되었든 그림 공부에 한창이었지요. 저의 어릴 때의 경험으로도 그 모습은 너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그러한 장면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에 가도 그림 공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그림 공부는 다 하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놀이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우리 안에 건강한 놀이 문화, 그 놀이 문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놀이 문화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무는 놀이 공간이 자연 속에 있다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무는 놀이 공간이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곳이라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신앙인들의 놀이에서는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더욱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놀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의 날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주 뛰어난 건축가이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크레타 왕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미궁, 미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궁을 미로처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궁이 완성되자 왕이 그 성의 비밀을 자기만 알고 싶어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를 그 성에 가두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미궁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 애쓰는 가운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날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새들의 깃들을 주워 모아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가지고 나는 방법을 훈련시켰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하여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 날아야 한다라고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연습을 충분히 한 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마침내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카로스는 자유롭게 되자 너무 기뻐서 그만 아버지의 말을 잊고 너무 높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의해 깃털을 붙였던 밀랍이 녹게 되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날개를 잃고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신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개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그만 추락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삶,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준 날개였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가 넘어섰다 발표되었습니다. 곧 80% 이상 될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도 코로나를 조심스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가정과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고 일하고 노는 삶의 시간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너무 지나치게 누림으로 날개를 잃어버리는 이카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준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일상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